안녕하세요. 인디아 목장 박진숙입니다. 작년 봄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 후 일상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한국 교회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고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라인 사역이라는 발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이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 의존도가 높은 어린아이들의 교회 출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움츠려든 젊은 부모님과 그 자녀들의 교회 생활이 현저하게 하락했습니다. 청년 부서를 포함한 다음 세대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과 삶의 리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태우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한국 교회의 대가 끊기겠어요. 올봄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가 열리기 전 주최하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즘도 그 교회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 세대의 부흥은 이상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왜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평신도 세미나 기간 동안 제 안에서 이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교회로부터 다음 세대 신앙 양육에 대한 부모 세대의 강한 열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서 중년의 목자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분들로부터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의 자녀가 신천지에 미혹되었고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목자님 부부는 생명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생업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시위하셨고 언론에 호소하셨고 법적 싸움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저기 저 건물 안에 내 자녀가 있기에 부모로서 뒷걸음질 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목자님 부부는 이렇게 눈물과 기도와 피로 번복된 싸움을 4년 동안 치르셨습니다. 그 자녀는 결국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현재 싱글 목장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목자님 부부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단호함과 생명을 건 싸움도 불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서 싱글 목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자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자님은 60대 초반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참석자 중 한 분이 장로님께 질문했습니다. 싱글 목장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장로님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밥을 열심히 사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그 교회의 청년부가 심각하게 침체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침체가 장기화되자 청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교회로 선교단체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아무 말 없이 남은 청년들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밥 사주고, 청년들이 모이면 찾아가서 밥 사주고, 청년들이 축구하면 찾아가서 밥 사주고, 이렇게 장로님은 청년들 옆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주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의 청년부서는 다시 회복되어 부흥하고 있습니다. 15개 이상의 싱글 목장이 있고 세미나 기간에 2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았으며 싱글 목장이 그날 분가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 부모 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어려움을 겪는 다음 세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주고 열심히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기간에 주최하는 그 교회 부모 세대의 파격적인 결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모 세대가 교회 학교 부서를 위해 본당을 양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아마도 비교적 협소한 교육부서 공간에 방역 지침 20%를 적용하면서 모임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역자와 교사를 제외하면 아이들이 몇 명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본당을 양보한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예배하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본당까지도 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세대가 불편한 시간대에 불편한 방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최대한의 희생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주최하는 교회로부터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 세대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위해 부모 세대가 주님의 손을 맞잡아 드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열망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골고다를 올라가시던 주님께서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앞에 울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